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자리, 유혹을 이기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며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쉬지 않고 싸우러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세웠던 대제국은 갈라져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총명한 왕이었으나 말년에 사치와 여색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인물들 이외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패망하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예였던 요셉에게도 유혹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팔려왔고 거기서 온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좀 짧게 다뤘지만 실제로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27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을 관리한다고 해도 여전히 낮고 낮은 신분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신분이고 딱히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유혹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도 그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유혹은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생에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유혹이라는 것은 몹시 달콤하게 다가오고 어쩔 때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좀 당연하고 영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이 시대로 따지면은 결혼 전용기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런 한창 때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헤매고 다닙니다. 아마 노예였던 요셉도 결혼하지 못한 상태였을 텐데 이런 젊은 청년에게 유혹이 다가온다? 와, 이거 이겨내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외모는 관리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잘 가꿔야 외모도 빛을 발합니다. 옛날에 어떤 기독교 만화에서 좀 장난스럽게 그리려고 이 요셉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얼굴을 굉장히 못생기게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니 차라리 감옥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아마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예뻤을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써놨는데 아마 그 말이 맞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고위직 관리 부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외모를 열심히 가꿨겠습니까? 또 기본적으로 좀 예쁜 여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요셉과 같이 일하는 다른 여자 노예들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관리가 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러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의 목숨도 주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혈기 왕성한 나이에 아름다운 여주인이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주인의 명령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슬쩍 유혹에 넘어가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슬쩍 넘어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유혹에 못 이기는 척하고 슬쩍 넘어가거나 유혹에 무릎 꿇고 난 뒤에 자신을 합리화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누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 그냥 가볍게 슬쩍 넘어갈 만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망가뜨린 것은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혹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좀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복음 역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도 복된 삶도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유혹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교만한 마음과 분노라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강력한 나라를 일궈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여인들을 탐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자식들의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름 유혹의 대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왜 닥쳐오는 유혹들을 막아내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며 청렴결백해야 할 정치가가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폈다면 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다들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도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며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과 그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유혹이란 나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나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면은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지으면 더 만족스럽고 더 나아 보이며 이득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실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주인과 종이 바람이 나니까 이 종의 대우가 몹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조금만 타협하면은 훨씬 더 좋은 대우가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하면 이 여주인을 잘 꼬드기만 하면은 자유를 얻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 옳지 않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는 조금만 타협하여 죄를 지으면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더 큰 만족이 있으며 더 높은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자리는 몹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패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잠깐 이득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수치의 자리며 허무함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유혹에 슬쩍 넘어가서 바람을 피웠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이게 들켰으면 요셉은 주인에게 바로 죽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주인을 꼬드겨가지고 자유를 얻었어도 곧 다가올 기근 가운데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을 지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의 최고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지음받은 인류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려 하는 잘못된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스러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심판과 책망이라는 자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며 새로운 신분 또한 주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일꾼이라는 자리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게 주어진 세상의 자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일꾼인데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진 우리가 왜 다른 자리를 탐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자리는 올바른 자리가 아니며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학에 뜻이 없던 하위권 학생 하나가 어차피 난 대학 갈 생각도 없긴 한데 그냥 재미삼아서 원서를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대학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는지 학생들이 눈치 작전을 하다가 그 명문대가 미달이 나버렸습니다. 하위권 성적의 학생이 명문대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학생의 성적에 전혀 합당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일단 남들이 좋다고 하는 최고의 대학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내고 등록금 다 내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좋은 자리였겠습니까? 입학할 때까지는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다들 그 학생을 무시했고 본인 역시도 공부를 안 했으니 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끝내 버티다가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억지로 간 자리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자리만이 온전히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열어주는 그 자리가 복되고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해서 좋은 자리를 얻겠다고 덤벼들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대로 가야 진짜 좋은 자리가 주어집니다. 다윗 왕을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신하인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던 도중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광야에서 쫓겨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손쉽게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아직 그의 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라면서 왕을 죽이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냐. 한 번만 눈 한 번만 딱 감고 칼로 찌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도 다윗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이 다른 적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세워진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다가 멸망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후손까지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온전하고 지키고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 요셉은 유혹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나타날 수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앞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이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된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호가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고 바른 자리를 신앙 가운데서 온전하고 바른 자리를 지키며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이 자꾸 날 감시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괴롭히시려고 지켜보는 것 아닌가 하고 느껴진다면 지금 내 신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나 기쁘다면 내 안에 거스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유혹에 취약해집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 참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체면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거리끼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유혹하던 여주인과 홀로 있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주인이 계약을 썼는지 다른 종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바로 유혹이랑 누리가 홀로 있을 때 더 거칠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홀로 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살던 다윗이 유혹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이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홀로 있던 도중에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데려와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혼자 있다가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정말 몹시 쓰라리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동행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니,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유혹과 연약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서로 기도로 함께하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가까운 동역자가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가족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이 부분이 정말 연약하다. 그 친구에게 내가 너무 유혹에 흔들릴 때 좀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달라. 서로 상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수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함께 했기에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함께함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절대 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빠르게 돌아오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키려 해도 모든 유혹에 아예 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유혹에 넘어질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또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넘어졌으니까 틀렸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겠냐 이러면서 죄악을 마음껏 즐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더욱 망치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빠르게 복귀하면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길로 더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갈 때도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그 길에서 바로 돌아와야지, 어차피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쭉 가자 이러면은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고 침실로 가야 하고 쫄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너무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요셉이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옷이 벗겨져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벗겨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넘어가야지. 이러면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돌아와야지. 뭉개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빨리 고친 만큼 나중에 좋은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은 군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군대 문제가 잘못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영 은퇴하게 된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싸이입니다. 싸이가 대체 복무를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문제가 터지면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싸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대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고는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점에 그냥 군대를 다시 가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를 알고 빠르게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 문제를 가지고 트러블 생긴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군대는 안 갔지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야말로 나락에 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이는 군대를 다시 다녀온 후에 군대 2번 갔다 왔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다니면서 호감을 얻었고 음악적으로도 대박이 나면서 월드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돌아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으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졌어도 빨리 돌아오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주저앉지 말고 빠르게 바른 길로 돌아와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끝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며 굳건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졌더라도 빠르게 돌아오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 그분의 일꾼다운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그 승리의 감격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프렌치 캠벨은 우리가 이겨낸 유혹의 기억보다 더 만족스러운 기억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혹에 넘어간 만족감보다 유혹에 대하여 승리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유혹에 승리한 열매는 더더욱 큽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바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세워져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는데도 혹시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유혹에 흔들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에서 닥쳐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지키며 거룩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유혹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유혹에 맞서 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